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강해질수록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좀 약해진다. 이런 흥미로운 주장을 담은 유튜브 설교 영상, 그 발췌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관점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게 만드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죠. 아마 당신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삶의 방향 설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자료는 베드로전서를 바탕으로 해서요. 참된 소망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소망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바램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에 딱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말씀에 근거한다고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이 소망은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쇠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한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사라질 세상의 가치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조금만 더 있으면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것에 인생 전체를 걸기도 한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라고 권면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가진다고 설명하나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이 소망이 그냥 마음가짐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으로 나오는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 이겨내는 힘이요? 네. 예를 들면 네로 황제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잠시 잠깐 배부른 그런 세상 만족이 아니라 하늘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 덕분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렇군요. 오늘날에는 박해의 형태가 좀 다르죠. 유혹 같은 걸로 오는데 이것도 역시 하늘 소망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올림픽 선수 비유도 나왔었죠.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선수가 나중에 얻을 그 영광을 위해서 힘든 훈련을 참아내듯이 성도들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려움, 고난을 인내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비유죠. 네, 단순히 그냥 버티는 걸 넘어서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아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자료에서는 현재의 만족, 지금 당장의 즐거움만 쫓는 삶, 그러니까 좀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의 끝은 결국 좀 부정적으로 그려질 수 있다고 봐요. 그 예시로 북한 상황을 들기도 하는데요. 소수의 권력층이 다수를 억압하면서 자기들 배만 채우는 모습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은 그 자료 제공자의 관점이고요. 저희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전달드리는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돈이나 권력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도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면 땅이나 집, 요즘엔 비트코인 같은 것에 올인하면서 결국 돈의 노예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걸 경계하라는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죠. 영혼의 관점에서 이 짧은 인생을 봐야 한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런 영원한 소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절제한다거나 인내한다거나 심지어 순교 같은 그런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하늘의 영광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 자료가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이 하늘 소망을 좀 잃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한다는 점이에요.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자료는 이제 종말론,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과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좀 부족해지면서 교회가 세속적인 성공 자체를 마치 복인 것처럼 가르치게 됐다는 거죠. 성공이 복이다? 이렇게요? 네. 그 결과 성도들 역시 기도나 봉사 같은 신앙 활동의 주된 목적을 세상에서의 성공에 두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진짜 복이다. 이걸 강조해요. 네.
미래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좀 불분명해지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가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여러 핍박과 또 유혹 속에서도 변질되거나 타협하지 말고 하늘 소만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거였군요. 네, 그렇죠. 스스로를 하늘 소망을 둔 나그네이자 동시에 사명자다. 이렇게 인식하는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뜻을 딱 정해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이나 세상의 핍박을 다 이겨내셨던 것처럼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나 거센 협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꿋꿋하게 걸어가야 한다. 이런 촉구인 거죠. 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힘, 그 동력이 바로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현실에 떠밀려 다니는 그런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항해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지금 당신의 삶의 방식 또 태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질수록 어쩌면 찰나에 불과한 이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은 자연스럽게 좀 희미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 삶의 궁극적인 소망 혹은 목표 지점은 어디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최종 목적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오늘 당신의 선택과 인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잠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깊은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